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또한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보고 같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속에도 하나님의 관심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도 되고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14만 4천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도 아마 어렴풋하게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 주부터 저희가 진행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절반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나가고 오늘 이제 나머지 절반을 나가는데, 근데 한번 또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저번 주에 저희가 절반 정도 나갔는데 저번 주에 나갔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또 절반이 잘려져 나갈 것 같아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나가야 될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칠판을 보시면 칠판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요, 한번 간략하게 저번 주에 나왔던 내용들은 대충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것이라 제가 확신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우리 각자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각 사람마다 또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도표인데요,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 서론은 뭐냐면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가 가깝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또 등장하는데, 이 결론 부분에 가서는 듣는 모든 이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듣는 모든 이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 들은 말씀에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는 것,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고, 하지만 더하거나 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때가 가깝다는 얘기가 나오면 시점에 대한 얘기, 시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보다는요, 내가 지금 그 가까운 때를 위해서, 시점이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돌아보는, 그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때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시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요, 나는 지금 그 시간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바르게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에 중점적인 의미를 두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게 바로 시작과 끝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시작 부분에서 관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1장 4절 한번 봅니다. 1장 4절, 1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관심이, 뭐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디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7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시작의 관심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즉 7 교회라는 얘기 뭐냐면,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7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무엇으로 풀어가야 될 의미가 있느냐면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10도 상징성, 12도 상징성, 그 다음에 14만 4천도 상징성,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까지도 상징성을 가지고 이해해 줘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 천이라는 단어 자체도, 숫자 자체도요,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천년 왕국만큼은 실제 숫자로 자꾸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도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냐면요, 전체적인 숫자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이라는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어떤 시대든지 어떤 나라든지에 관계없이, 시대와 나라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뜻할 때 7 교회라고 상징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도 이 7 교회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관심으로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에 가서도 22장 16절 한번 봅니다. 끝부분에 가서 22장 16절, 22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시작.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도 분명히 마지막에 가서 기록하는 게 뭐냐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것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 시작과 끝에서 관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입니다. 즉 어떠한 재앙이 닥칠 것이냐, 언제 닥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누가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누구의 관심이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관심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 맺고 있느냐,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을 맺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심의 본론의 내용도 뭐가 들어갈 것이냐면요, 본론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들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론이 몇 동강으로 나뉘어지느냐면요, 4등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냐면요, 각각 4등분이요, 시작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 있죠?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누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악령에 씌이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다르게 해석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최고의 해석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걸어가고 항상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게 이해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해석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되어가 들어가 있고요, 1장 10절의 내용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을 이끌고 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감동되어는 4장 2절에 등장하는데요,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성령의 감동되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감동되어는 17장 3절에 들어가 있고요,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끌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되어가 등장하는데 21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성령의 감동되어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이 성령의 감동되어 무엇을 보았는가. 성령에 감동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 건가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보인다는 얘기냐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자가 되셔서 이끌고 나가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기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세상 속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린 세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력이 우리를 휘어잡을 거고요, 하나님이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주권자가 될 것이냐, 이 양당 간의 결판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결판이 나는데, 바로 성령에 감동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누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될 것이냐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이제 2장 3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7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7교회의 모습,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인가요? 문제투성인가요? 7교회 문제투성입니다. 흡사 어디에 있는 교회와 똑같은가요? 어디에 있는 교회와? 예, 웃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교회와 흡사한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흡사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7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 어디가 안고 있는 문제와 같다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7교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진다는 것. 즉 주님이 아니시면 절대 교회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교회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권을 휘두를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혼돈을 느꼈던 많은 것들, 유혹되어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7교회가 안고 있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 가득 들어차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핍박 또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세상의 유혹이 무서울까요? 세상의 핍박이 무서울까요? 유혹이 무서울까요? 핍박이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섭겠지만 어느 쪽이 더 무서울 것인가? 차라리 핍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진짜와 가짜가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히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데, 유혹 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도 무섭고요, 핍박도 무섭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핍박보다는 무엇이 더 무서운 세상이냐면요, 세상의 유혹이 더 무서운 시절을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혹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아닌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핍박이 오면, 신사참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핍박이 들어오면 차라리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참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니까. 그런데 세상 유혹 가운데 거하고 있는 교회는 이게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인지 아닌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7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유혹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데 세상 유혹 속에서 그냥 타락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핍박은 없고요, 세상 유혹 속에 완전히 그 유혹 속에 들어가서 사는 교회거든요. 어떤 교회들은 극렬한 핍박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극렬한 유혹 속에 살아가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이 7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7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이대로 남겨두려고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이제 이기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현재 모습이 될 겁니다. 2장 3장은 현재 모습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쳐서 뭘 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냐면요, 이기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 그런 점에서 지금 이 2장 3장의 교회는 현재 모습이지만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그 다음에 뭘 보이냐면 4장에 가서 이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4장 1, 2절. 2장 3장에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며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4장 1, 2절 한번 봅니다.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즉 교회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2일 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 이제 4장부터 뭐가 되냐면요, 미래형이 되는 겁니다. 2장 3장은 현재형이지만 이제 4장부터 미래형이 되는데, 지금부터 보여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라.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벌어질 일인데 뭐가 보여졌느냐면요, 4장에서 하늘 예배가 보여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예배가 보여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하늘교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어느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땅에 있는 7교회도 어느 교회와 같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늘에 있는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 이 하늘교회처럼 땅의 지상의 교회도 이와 같이 변해야 될 것이라,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 후에 마땅히 벌어질 일이라고 얘기한 뭐냐면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이와 같은 교회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그걸 보이는데, 이 일 후는 뭐가 될 것이냐면요,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인을 떼시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인을 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을 떼시는 걸까요? 지상에 잘못되어진 교회, 즉 타락하고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핍박 속에서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의 인을 떼시는 겁니다. 즉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시켜 나가는 내용이 바로 인을 떼시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을 떼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어지면 4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어지면요,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인가, 바로 하늘교회의 모습으로 지상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느냐면요, 하늘교회처럼 회복되어진 지상의 교회가 분명히 여기서는 등장할 것이라는 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4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인을 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팔이 울려 퍼질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접이 쏟아질 것이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건 뭐 어디까지냐면요, 7 인을 떼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인을 떼는 이유, 역사에 인을 떼시는 이유는 재앙으로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구별해 내시려고 하시는 거냐면요, 교회를 정화시켜서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시려고 그러신다는 거. 그래서 7 인을 뗄 때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갈 것이냐면요,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실 겁니다. 인을 떼시면서 교회가 정화되어져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6째 인까지 뗀 다음에 마지막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인을 떼는 사건이 등장하면서 인을 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요. 다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구별해 내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7장을 봅니다. 7장 6장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6장 17절, 6째 인까지 떼신 다음에요, 6장 17절을 보면 6째 인까지 뗀 다음에, 자, 6장 1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되었고요. 6째 인을 띈 겁니다.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요 쭉 띄는데,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6째 인을 띄기까지 재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진노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누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설 것이라, 구별되어질 것이라. 그게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누구에게 인치기까지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앙과 재난과 고난이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는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구별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구별되어져서 인침을 받는다는 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4절 봅니다. 7장 14절.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삶을 걸어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즉,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인을 치고요, 그 인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끝까지 끊임없이 멈춤없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고 인침을 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요, 7번째 인을 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죠. 8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죠. 자, 7째 인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면요, 7 나팔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인은 7 나팔로 연결되어지고요, 7 나팔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또 어디로 연결되어질 것인가? 일곱 대접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은 결국 무엇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냐면요,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속에서 일곱 인 속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재난들이요. 자,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악로를 가지고 만행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가 났다라고 되어 있나요? 마지막에서요, 5절 보시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 네 가지가 재앙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진이 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의 모습들인데, 그게 어디에도 들어가 있느냐면요,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뭐가 쏟아지기 시작하느냐면요, 바로 일곱 인을 통해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으로 이제 이 땅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요,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제 일곱 나팔이 쭉 울려 퍼질 겁니다. 자,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팔을 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팔을 부는 것은 왜 나팔을 불까요? 파수꾼들이 망루에서 파수를 봅니다. 나팔을 들고 파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 나팔을 불까요? 파수꾼들이요. 에스겔의 소명 속에서도 파수꾼의 소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결국 무슨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마다 경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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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사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곱째 나팔까지 가면요,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짐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사는 길로 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어졌던 것, 타락되어졌던 것, 세상의 핍박 속에서 무릎 꿇고 세상에 타협하고 살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교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죠.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준비하더라.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9장 1절 봅니다. 9장 1절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9장 13절 같이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몇 개의 나팔이 울려 퍼진 건가요? 6개의 나팔이 연속으로 쉼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멈춤이 없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요? 7 대접으로 연결되어져 버리고요, 대접이 쏟아지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잠깐 쉽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들어가 있죠. 6째 인을 뗀 다음에 잠깐 쉬지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역시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휴지가 들어갑니다. 뭘 하기 위해서냐면요,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길로 가거든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6째 나팔을 불고요, 잠깐 기다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지 봅니다. 자, 보시면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째 나팔을 불고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는 중이냐면요,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졌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무슨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중인데, 회개하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이대로 그냥 놔두면 중배의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요,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개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구의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달해 준다면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장 1절을 보시면요, 10장 1절 보시면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 2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내용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전달해준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9절,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10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가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언해야 될 것이라. 왜냐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든지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회심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고 회심시킬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장을 보시면요, 1, 2, 3절 한번 봅니다. 1, 2,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요한의 사명이 어디로 확대되어지는지. 요한 혼자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요한은 한 교회를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것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요,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다음에 예언하여야 되려고 했는데 11장에 보니까 몇 명의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2명의 증인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2명의 증인일까요? 2명. 사도 요한이 2명으로 확대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2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만 회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2명의 증인이란 얘기는 뭐냐면, 증인법이, 바로 유대의 증인법이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명의 증인이 최소한의 단위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명의 증인으로 확대되어졌고요. 이들이 이제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언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2절부터 보시면 11장 12절부터 보시면요,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만 보아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벌어지나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두 명의 증인들, 즉 증인들의 증언의 사명, 예언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앙을 퍼붓는 것이 회심의 효과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전달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는 것이 회심의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10장과 11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 그렇게 회심의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뗄 것이냐면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겠죠. 일곱째 나팔을 불면 뭐가 이루어질 거냐면요, 이제 드디어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요, 15절부터 한번 봅니다. 15절부터요.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지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일곱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까 여기서 일곱 인을 뗄 때는요, 뭐가 있다고 얘기했느냐면 일곱째 인을 뗄 때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라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 뭐가 쏟아져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몇 가지가 등장하고 있느냐면 19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요 우레, 그 다음에요 지진, 그 다음에요 큰 우박. 뭐가 하나 포함되어졌나요? 네 가지에서 큰 우박이 점점 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있는 일곱째까지 뛰고 나니까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지진까지 포함돼서 네 가지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나니까 이게 몇 가지가 된 거예요? 다섯 가지로 변했습니다. 점점 재앙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게 쏟아져 내리면요, 이제 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얘기는 어디로 연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면요, 일곱 대접으로 연결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어지면 이제 이것들이 다 쏟아져 내릴 겁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건 어디에서 쏟아지느냐면요, 한번 보지요. 일곱 대접은 몇 절이냐면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요, 16장 1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리고 2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몇 장에서 7대접이 쏟아지나요? 몇 장인가요? 지금 읽은 장이 몇 장인가요? 16장이죠. 16장. 분명히 16장에서 7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졌다는 거 몇 장이냐면요, 몇 장을 보시느냐면 11장 보시면, 11장 15절 보시면, 11장 15절이요, 이런 관계들을 잘 살펴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11장 15절 보시면,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지. 7째 나팔이 울려 퍼진 것은 11장 15절입니다. 그럼 여기가 11장까지니까요. 그럼 여기 16장에 7대접이면 몇 장이 남은 거예요? 가운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럼 12장부터 15장까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가? 왜 12장부터 15장까지가 7째 나팔과 7대접 사이에 끼어져 있는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분명히 이해가 돼야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장에 보시면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제가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을요, 7째 나팔을 불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그게 연결이 되어서 7대접으로 연결되어져서 7대접이 다 쏟아져 내리면요, 세상의 모든 사악한 것들이 다 처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미리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7째 나팔은 이와 같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7째 나팔은 이제 모든 대접장과 연결되어져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면 무언가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뭘 알려줘야 되냐면요, 그럼 누가 세상의 끝에 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누가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분명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존재인지 망하는 길로 갈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여기 보시면 무슨 구별선이 있느냐면요,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날 때에도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상 받을 자와 멸망으로 갈 자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상 받을 자,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멸망으로 갈 사람들,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멸망으로 갈 사람들은, 멸망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자, 그럼 이제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라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줄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뭘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세상 끝이 일어날 때 내가 망하는 길로 갈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로 갈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12장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땅을 망하는 자가 되어서,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뭘 보이냐면요, 12장부터 15장까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내가 12장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지 13장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지 이게 분명히 구별되지면
내가 어디에 설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몇 장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까요? 12장일까요? 13장일까요? 12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될 거예요. 12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13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될 겁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구원되고 멸망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이고 13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떤 존재들인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봅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어졌는지 12장을 봅니다. 12장 1절 한번 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와 달과 12별이 등장하지요. 해와 달과 12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해석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해와 달과 12별, 좋은 의미 같은가요? 나쁜 의미 같은가요? 예, 해와 달과 12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빛나는 것이니까 좋은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12별은 어디에도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 요셉이 꾼 꿈 속에도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12별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이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가? 교회는 바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즉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12장 17절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손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지 구별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12장 1절은 교회를 얘기하고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니, 무엇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란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 즉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별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뭐가 달라질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한번 보죠. 1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벌써 13장 1절에 시작하는 것만 봐도 뭘로 시작하느냐면요, 12장 1절에는 한 여자, 해와 달과 12별을 옷 입은 한 여자, 사람이 나왔거든요. 여자라는 의미 속에서 신부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즉 신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13장 1절 보니까 12장 1절에는 교회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13장 1절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짐승이 나오는 거죠. 짐승. 그럼 벌써 뭔가 가진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의 길로 갈 것이고, 하지만 13장에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 그걸 보여주는데요. 짐승이니까 이제 뭘 가져야 될까요? 제가 뿔을 가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뿔. 그 다음에 여기서 교회는 뭘 가지고 있는 존재냐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짐승.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
짐승의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뭐죠?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이름도 몇이죠? 그 이름도 유명한 666. 그래서 13장에는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장 1절에는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 13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17, 18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뭘 가진 자인가요? 뭘 가진 자? 666 표를 가진 자. 분명히 망하는 자와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가는 자는요, 가진 것이 달라집니다. 뭘 가진 자와 뭘 가진 자로 나눠진다는 얘기냐면요, 구원의 길로 가는 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하는 길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짐승과 하나 되어져서 짐승의 표, 짐승이 같이 허락해주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허락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평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길로 갈라져 가는 것이 바로 삶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만약에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길로 갈라져 나간다는 것.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속에 새기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666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장으로 넘어가면요, 15장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구별시켜 놓은 다음에 15장 1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분명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요, 누가 망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누가 구원의 길로 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요,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거. 이제 더 이상의 뭐가 없을 것이냐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절대 쉬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일곱 인도 하나님의 종의 인을 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도 10장 11장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은 절대로 회개의 기회도 인을 치는 사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일시에다 일곱 대접이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인데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15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8절에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을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누구도 성전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도 없고요, 중보의 기도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모든 것이 다 끝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도 무엇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냐면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완전히 끝장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될 것이고요,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돌이키는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뭘 받지 않겠다는 얘기냐면요, 중보 기도도 받지 않을 것이고 회개 기도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 기회를 다 주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에는요 이제 7대접이 차례차례 쏟아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장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고,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고,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고,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고,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고,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르다에 쏟고, 그리고 쉼이 없이 17절 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여기 있었던 거 이 5가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끝이라는 겁니다. 준비되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결국 뭐가 쏟아져 내렸나요? 5가지 준비되어졌던 것, 이 5가지가 일시에다 쏟아져 내려서 뭐가 망하느냐면 세상 제국이 일시에다 무너져 내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끝장난 겁니다. 결국 뭐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16장 21절까지 세상에 종말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끝인가요?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나요? 끝인가요? 더 나가야 될 것이 있나요?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장난 거예요. 바벨론이 끝장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세상 제국이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더 나가야 될 진도가 있나요? 아니면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예, 뭘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댁에서들도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세상이 종말이 온 겁니다. 다 쏟아져 내려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자, 끝난 건가요? 또 나가야 될 게 뭔가 있나요? 더 나가야 될 게, 더 망해야 될 게 있나요? 자,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다 끝났는데 그게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또 아직 남아있느냐면요, 17장부터 22장까지 무려 6장이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19절 보시면요, 16장 19절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래서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더 이상 뭐 나가야 될 게 있을까? 17장부터 22장까지가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7대접으로 대접장으로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을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7장부터 22장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 읽으실 때는요, 7대접 재앙 속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걸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요, 자, 구조적으로 들어가는데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먼저 성령으로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17장을 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17장 1, 2절. 첫 번째 17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불이 앉은 큰 염려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17장 1절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가 쏟아지지 않은 상태냐면요, 7 대접이 쏟아지지 않은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가, 음녀가 받을 심판, 7 대접이 이미 여기 쏟아져서 16장에서 쏟아져서요, 이미 음녀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다시 또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만 보아도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해서 7 대접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을 봅니다. 3절 뭘 보여주냐면요, 그런 대접을 가진 천사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7 대접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나요? 뭘 보여준다라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성령으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뭔가요? 짐승을 탄 여자, 짐승을 탄 여자, 즉 음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를 보여줍니다. 자, 음녀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합법적인 신부가 아니라 불법적인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것, 악한 것, 사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주어지냐면요, 17장 4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요, 19장 8절까지 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녀의 타락한 잘못된 모습, 세상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당시로 치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타락되어졌는가, 그것을 그대로 역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장 4절부터 19장 8절까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9장 9절 10절 한번 보죠. 19장 9절 10절 마지막 네 번째로 19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참, 이 내용들, 방금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보시라는 점에서 같이 읽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같이 누구의 종된 자라고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자라. 그래서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성령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자, 후반부에서 성령으로 보여주는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령으로 본 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선 음녀를 보여줬고요, 여기선 뭘 보여주는지. 자, 몇 장을 보시느냐면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장 9절 한번 보시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1장 9절을 보시면요, 뭐가 지금 진행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 재앙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무엇을 가진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나요? 7 대접 중에 하나를 가진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7 대접이
쏟아지지 않은 상태고요. 쏟아지고 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신부가 탄생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7대접 중 하나를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걸 보게 될까요? 무엇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겠죠. 여기서 성령으로 광야에서 음녀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으로 무엇을 보는지 봅니다. 21장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10절 같이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여기서는 성령으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음녀를 보여주었는데, 짐승을 탄 음녀를 보여주었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가장 높은 산으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뭘 보여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서는 음녀였습니다. 음녀, 불법적인 거죠. 절대로 음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음녀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즉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신부를 얘기합니다. 자, 음녀는 불법이라면 신부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의 신부, 합법이지요. 정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보여줄 것이냐면요, 신부가 되는 존재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21장 11절부터 22장 몇 절까지냐면요, 22장 7절까지 신부의 영광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즉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신부의 모습들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로 끝을 맺어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네 번째로 끝을 맺었던 게 뭐였던가요? 나에게 절하, 천사가 나에게 절하지 말고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존재라, 그래서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얘기로 마감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2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22장 8, 9절 이게 나오면 이제 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구나,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서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분명한 게 뭐냐면요, 전반부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반부와 비교해보면요, 2장 3장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던가요? 2장 3장에는요 교회의 모습이 무엇과 혼합되어져 있는 건가요?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혼합되어져서 유혹과 핍박 속에서 타락 가운데 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시작 부분에서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갔더니요, 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심판과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정확하게 갈라지느냐면요, 바로 음녀와 신부로 정확하게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 것을 완전히 털어내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완전히 털어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들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가고 있는 길이고 가야 되는 길이고요, 바로 이게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만약에 여기 거한다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안에 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은 음녀가 망할 때, 즉 바벨론, 로마라는 제국이 망할 때 누구도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의 길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음녀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몇 장을 보시느냐면요, 18장을 보시면요, 18장 1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 즉 큰 성 바벨론 로마가 망할 때, 즉 음녀가 심판받아 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그들과 함께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 망하는 길로 갈 때, 세상이 종말의 길로 갈 때 절대로 너희들만큼은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종말의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로 가라는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어질 겁니다.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요, 바로 음녀와 신부가, 즉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정확하게 갈라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음녀가 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며 음녀의 길로 갈 것인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적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므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구원의 길로 가는 역사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면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벌써 1장에서 분명히 보여줬죠. 1장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져 교회가 걸어갈 때 모든 오염된 것들을 털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요,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하는 교회, 세상과 극렬하게 전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중간에 빠진 게 있죠. 여기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여기 성령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빠진 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19장 11절부터 몇 장까지죠? 19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죠. 그럼 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이 가운데 이와 같이 살아가야 이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이 신부가 되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한번 읽어보죠. 19장 1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요. 같이 읽어보죠. 자, 벌써 제목만 보아도 의미심장하죠. 백마를 탄 자가 앞장섭니다. 백마를 탄 자는 누구일 것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자 누구일 것인가? 십자가의 군병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를 밟겠고 16절까지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전투를 치러 가시고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이 전쟁을 치른다면요, 우리는 음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가 되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요,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력들과 사단의 모든 위력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시니 우리가 능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 군병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도 같이 승리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니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앞장서서 이 전쟁을 치러 가시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삶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 꽉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 있는 분들도 지켜주시고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